오늘 욥기 41장 이제 네 번째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그의 줄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깊은 물을 솥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아멘. 우리가 욥기 이제 41장 네 번째 교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41장 내용을 마지막 시간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욥기를 이렇게 1장부터 전체 다루는 것도 제 목회 기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욥기 41장 읽으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욥기 41장을 4번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예배 시간에. 네. 근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1절부터 끝까지가 34절까지가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욥기 41장을 읽으시면서 첫 번째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네 번째 오늘 읽을 때 그 느낌이 또는 뭐 해석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신다고 한다면 해석이 첫 번 읽을 때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오늘 네 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른 뜻으로 이게 읽혀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으셨나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가 봐요. 그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그래도 신학을 공부한 목사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좀 지조 있게 성경 어느 구절을 읽든지 간에 처음 들었던 생각이 끝까지 그 한 단어라든지 한 문장이라든지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똑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41장을 네 번째 교독을 했는데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 그대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생각과 입장만 가지고 읽거나 접근하는 것은 좀 그 우물을 깊이 파는 모습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읽을 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지난 시간에 뭐 보지 못했던 면을 또 보게 되어지고 물론 저는 이제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큰 틀에서는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글쎄 이게 뭐 지금의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은 뭐 상황이 변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읽을 때라도 읽을 때마다 다른 판단을 허락하시고 느낌을 주시고 또 큰 틀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이지만은 상황에 적합한 고백을 하도록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성경 해석의 자유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성경 해석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그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절구절을 단어 하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혼자 있으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또 혼자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접촉이 되어지고 어느 때는 부딪힘도 있고 어느 때는 수용도 하고 녹아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끝까지 고집도 피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몹쓸 돌멩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철광석을 만들어내듯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신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거의 끝에 지금 와 있는데 물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욥기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제 이런 설교나 이런 강의 내용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이거 좀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해보고 나하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관하고 다른 해석이 주어진다고 할 때에도 이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주장들이 설파되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하는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건희 목사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 서셔서 설교하신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 교회의 큰 특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또 삼켜보고 또 내 신앙의 영양분으로 소화시키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41장 이게 38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뭐냐 하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해놨어요. 자연.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게 이 두 가지로 딱 세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자연이라고 하는 한 파트하고 또 한 파트가 항상 우리의 염두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연과 역사라고 하는 측면이요. 역사와 자연이 골고루 섞여 있다. 그런데 유독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전체가 다 자연의 섭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거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지금 접했는데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 또는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늘 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연에 대해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뭐라고 불리우느냐 하면은 진화론입니다.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진화론. 진화론이 뭔지는 아시죠?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진화론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그리고 운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자연 세계가 생명과 자연 세계가 요 뒷말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기계적으로 어떤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인간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게 기계적으로 운행되어지는 그 부분 중에 한 분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 질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진화론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기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얘기는 곧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어지는 것들이다. 그 이야기. 이게 진화론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꼭 그러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과 생명의 운행이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대로만 돌아가느냐? 그리고 정해진 법칙, 그것을 누가 정했든지 간에 진화에 의해서 지금의 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해진 방식과 법칙대로만 운행이 되느냐? 그 질문을 던져보는데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른들이야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게 대세는 학문적인 대세는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이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고 또 진화론은 진화론대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서 심히 그것이 갈등 구조다. 이제 미국 같은 대단한 국가도 이 진화론 문제 때문에 아직도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쉽사리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정해진 법칙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주장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이다, 또 법칙에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뜻이느냐 하면요, 그건 초월적이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초월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초월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리워야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41장 자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초월적인 자연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 말의 뜻은 초월적이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 초월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자연이고 뭐고 모든 생명체도 초월적인 분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연과 생명을 운행하시는 그 뜻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 이게 왜 기계적이지도 않고 또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진화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진화 과정에서도 늘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특이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이점. 이 단어도 조금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겠습니다만은 이걸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은 늘 똑같은 결과가 탄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이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진화론이면은 기계적이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결과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나 특이점이 발생한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에휴 저거 돌연변이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돌연변이에요. 특이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돌연변입니다. 정해진 법칙이나 또 기계로 상품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게 나와요. 이걸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화론의 이 돌연변이는 당연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이겠지만은 돌연변이다. 이게 늘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진화에 대한 주장을 생각할 때 이것을 짧게 보는 것하고 길게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짧게 볼 때는 이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옳게 보여요.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얼룩덜룩한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비슷한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짧게 보면은 기계적으로 진화론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긴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새끼를 낳는 것처럼 비슷한 새끼를 낳는 것처럼 이게 기계적으로 짧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 생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진화의 법칙, 기계적인 어떤 절차를 넘어섭니다. 글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보면은 진화론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내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앤드류 놀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요. 앤드류 놀. 이 양반이 생명 최초의 30억 년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자꾸 좀 그 학문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은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의 환경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나누는 그 호칭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생명 최초의 30억 년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그 시기가 나온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시기가 나와요. 캄브리아기. 이 캄브리아기가 나오는데 이 캄브리아기는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5억 년 전 이야기. 5억 년 전 이야기. 5억 년. 이건 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 시간이잖아요. 우리 지금 한연옥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시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지난번 우리 한연옥 권사님 팔순 예배를 들으셨거든요. 팔순 예배를 들으셨는데 그 가서 예배드리고 했던 장소가 여기 이제 거기에 다 청주시로 들어왔죠. 이제는 그 인류 최초의 벽시가 발굴이 된 곳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소로리 맞아요, 소로리. 여기 미호천 강변이잖아요. 예, 그게 몇 년 전쯤 벽시가 발굴이 되었느냐 하면은 17,000년 전 벽시가 발굴이 된 거. 이게 인류 최초의 벽시 발굴입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 어느 지역에서 발굴된 그 벽시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회자가 됐었는데 학문적으로요. 이 소로리 벽시가 인류 최초의 벽시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벽시보다도 수천 년 앞선 벽시죠. 물론 지금 우리가 쌀밥을 만들어내는 그 벽시와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은 그때 17,000년 전에 이 한반도 그곳에 물이 흐르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벼를 재배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벼를 재배. 소로리.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뵈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17,00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먼 과거 아니에요? 근데 캄브리아기 5억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5억 년 전. 5억 년 전에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모르죠. 왜 이제 캄브리아기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5억 년 전에 이 지구상의 생명이 그게 뭐가 됐든지 생명을 가진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만큼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물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기온도 적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이겠습니다만은 이 앤드류 노리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바로 이 캄브리아기 5억 년 전 그 이전하고 그 이후는 이게 도저히 이게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진화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말하자면 특이점, 뭐 이건 돌연변이 가지고도 얘기가 안 되는 내용인데요. 캄브리아기만 생각해도 그 5억 년 이전하고 캄브리아기가 발생한 그 이후하고는 이게 연결점이 거의 없다는 거죠. 뭐 진화론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초월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초월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학문적인 노력이나 연구나 지혜나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우리 사람의 생각 뭐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 부분을 초월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초월적인 거예요. 나를 넘어서고 우리 인간들을 넘어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저 인간들의 사고 그 정도, 뭐 판단력 그 정도, 경험치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 인간이죠. 아니면 신의 탈을 쓴 인간일 뿐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 때마다 부르는 가끔 찬송이 있잖아요. 어버이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빠 사랑을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사랑을 저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자연 어떤 흐름이나 법칙, 창조 이런 거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캄브리아 기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 인류 또 우리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거쳐온 특정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땅속 깊이 묻혀 있는 퇴적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특히 이 자연과학에 대한 이야기, 이게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연과학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이데거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또는 3000년 전, 한 2500년 전, 그 헬라 시대에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필로소피, 철학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때의 철학자들은 사이언티스트까지 했어요. 과학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헬라 시대 때의 철학자들, 즉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지금 21세기 첨단 시대를 걷고 있는 이때의 과학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학문적인 활동은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이데거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무식의 수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 마디 더 정리하면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는 거의 차원이 다를 게 없다. 별로 다를 게 없다. 안다 해도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이 훨씬 정보도 많고 또 과학적인 증명인 데이터도 훨씬 더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근데 하이데거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상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길을 열어놓은 것뿐, 조금 더 문을 열어놓는다든지 반발짝이나 한 3분의 1 발짝 정도 더 나아간 것,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이 한 작업이나 지금 첨단의 노벨 물리학상을 탄 과학자들이 한 일이나 역할은 똑같다. 요즘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들, 21세기에 최첨단의 공부를 하신 분들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숫자로 표시하고 측정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사물이나 세계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지막에 표현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과학의 발전,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의 본질이나 자연의 본질이나 사물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림으로 41장 내용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4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 고백에 이르는 과정이잖아요. 42장에 가면은 그런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지요. 오늘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제가 처음 41장 시작할 때에 거의 그 팔레스틴 지방 우가리시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이 된 하나의 문서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가린 문서. 거기에 리워야단이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리워야단이 등장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면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언급, 이게 우가린 문서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물, 피조세계, 이 세계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며 대단하냐,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 보면은 아무도 그것을, 즉 리워야단을 격돌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다, 엄청난 것이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41장처럼 표현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역사도 포함이 되지만 역사는 제껴놓고 자연에 관해서만 말해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라 하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냥 우리 지구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는 지금 멈춰서 있습니까? 계속 팽창합니까? 우주 공간.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우주 공간이 계속 지금 팽창하고 있나요? 딱 멈춰서 있나요? 네? 네. 계속 팽창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성, 별이 얼마나 더 생길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들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은 피조물이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관점이죠. 자,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다른 것들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자연 자체로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41장에 보면 자연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연 자체로만 보면 그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도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지금은 중단하고 있지만 성서인문학대학에서 제가 가끔 표현을 했던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크리에이시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말. 크리에이시오 엑스 니힐로.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다. 없을 무자를 써서 무로부터의 창조지 있는 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지금 문구로는 남아있는 모든 신적인 활동을 한번 살펴보시면 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창조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보면요,
다 뭔가를 가지고 인간도 만들어내고 뭐 다른 것도 다 만들어내.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시죠. 그러니까 자연 자체로 보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아예 무로부터 창조된 거라서 자연 자체가 절대적인 게 못 된다는. 두 번째, 그러므로 자연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얻어서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요즘에도 이제 그 목련공원 화장장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늘 가는 곳이지만은 사진을 좀 찍어 놓은 게 있어. 어느 날 뭐 주일 설교 시간에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운구차들이 이렇게 순서를 지키고 있다가 그 이제 뭐 가정의 순서가 되면 그 관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화장하는 곳으로 모시고 가죠. 그러면은 그 관을 또 이렇게 기계를 작동해 가지고 유족들하고 헤어지게 하고 그 관을 기계로 이렇게 찡 소리를 내고는 저리 뒤로 돌아가 가지고 화구 있는 데로 모시고 가요. 화구 1번부터 8번까지. 8번부터 1번까지인가요? 그렇게. 지난번에 황순자 권사님하고 또 금천동 권사님이 누구시죠? 그 태일이 어머니,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권인숙 권사님 맞아요. 황순자 권사님하고 권인숙 권사님이 똑같은 5번 화구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그 놀란 것은 아니지만은 아이고 같은 화구에 들어가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화구로 모셔요. 그러고는 몇 번으로 들어가라고 유족들. 그러고 이제 화구에 모시고 그 커튼을 올려가지고 잠시 보게 하고 커튼을 탁 내리고,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화장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족들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 줄 뒤로 물러서라고 그래요. 줄 뒤로 물러서라고.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을 넘지 마세요. 생과 사의 선이 그렇게 물론 인위적으로 그려져 있는 선이긴 하지만, 제가 늘 가서 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이거 사진 한 장 찍어놔야 되겠다. 유족들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발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넘지 마시오.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는요, 선을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피조 세계는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게 뭘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 다음 내용이 우리는 다 끝나요. 모든 게 세상에 끝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마침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걸로 다 끝이다고 한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유족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부활을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끝난 것인데.
뭘 다 끝났는데 그때에 가면은 제가 늘 애용하는 말, 그 성경 구절처럼 그때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전제하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가셔서 누워 계셨지만은 누워 잠잔다고 하지만은 잠잔다고 하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끝이 있다. 그거 분명히 우리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벽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제가 화구에 모시실 때마다 유족들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지금 새로운 창조의 과정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은 우리 몸 자체가 흙으로부터 왔으니 옛날에 땅으로 묻을 때에는 땅의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티끌로부터 왔으니, 먼지로부터 왔으니 티끌이나 먼지로, 다 똑같은 표현이죠. 과정이고, 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혹여나 이 지구에 지금 생명이 뭐 수십억 년 남았다고 그러는데 태양의 수명도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남았겠지만은 이게 태양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뭐가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다 끝난 거냐?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다 끝난 것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나만 만들어내시고 나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외에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속에 운행하고 계시니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네 번째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정말로 마지막은 없느냐?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고요. 종말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됐어도 모른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것은 세상은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 있고 냄새가 나고 무질서하고 이게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판단하고 막 끌고 가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신적인 속성을 지닌다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고 세상이고 하나님의 피조세계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다 그래서 초월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초월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계속 이 41장 보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통한 창조 질서. 초월적이다.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면요, 그것처럼 또 우스운 게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뭔가를 모르고 있다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다행스럽고. 그러면 아마 우리 인간들이 뭐든지 다 알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고만장한 모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놔둔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게 초월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유에 의한
창조 질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1장 전체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움직이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점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41장 의미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 창조 질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세계 또는 무생명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한들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들 얼마만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초월적이신 분이시여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정신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잠시 세상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 귀한 말씀으로 위로함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 삶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